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은 우리 지난 101주년 된 어린이날과 이제 내일인 어버이날을 또 둘이 하나가 된다는 21일 부부의 날, 이렇게 가족과 관련되어진 우리 행사들이 많아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얘기하죠. 오늘 못 오신 분들 일부 예배 오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와서 우리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일부 예배 드리면서 가셨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찾고 또 함께하는 부부가 또 그 행복을 누리며 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다짐하는 그런 달이 이제 5월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1925년부터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어린이날 지난 후에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 총무로서 요즘에 이제 지방 이제 행사를 위해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화요일에는 또 동부연회 또 성경 골든벨 제가 축제위원으로 되어서 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되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참 교회 학교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당신 이렇게 아시는 이제 춘천 쪽, 춘천이 큰 교회가 참 많거든요. 또 교육도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은데 그 춘천 동서남북지방 다 있거든요. 동지방, 서지방, 남지방, 북지방 다 합쳐도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신행부 모임도 있고 또 송별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정성교회 목사님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성광교회도 교회 학교 애들이 없다 얘기하면서 남의 일 아니죠.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몇 명 올까 했더니 우리 어린이들 그래도 좀 예배 드리며 오늘 또 즐겁게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다. 우리 어린이 부서가 있고 또 교사가 3명이나 돼요. 교회가 3분이나 계시고 또 예배할 시간이 있고 또 우리 교사들이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들이 있기에 얼마나 참 다행인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긍정으로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어린이를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알아봐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또 집 안에서 우리 믿음의 교육들 또 신앙의 교육들을 잘 해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청년들 중고등학생 애들은 벌써 다 이제 좀 어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과 좀 다르잖아요. 뭔가 부족해도 또 원망하지 않잖아요. 있는 것에 만족하잖아요. 또 더 욕심도 있긴 하지만 우리 어른들처럼 더 가지려고 남의 거 뺏고 죽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아까 세례에서 나와 있던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이들의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의 세대, 어른의 세대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채우려고 애쓰고 더 가지려고 더 빼앗고 죽이기까지 하고 속이기까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채워졌나요? 더 많이 높아졌나요? 더 많이 유지가 되나요? 더 이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모자라서 더 채우려고 하고 이긴 것 같으면 진 것 같아서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른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린이들이 부모를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어린이들이 부모 얼굴이 이뻐서 그렇게 따르는 걸까요? 또 부모 얼굴이 이쁘지 않아서 거부하고 이러는 아이 있습니까? 또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어른 성인들 되는 그런 학생들 말고요.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은 마음. 부모가 부자이면 공경하고 부자 아니면 무시하는 그런 세대들 아니잖아요. 부모가 내게 뭘 더 잘해줬어도 아니라 그저 부모의 곁에, 부모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또 불편해도 어려워도 밤에 잠 못 자도 입혀주고 갈아주고 자신을 위해 헌신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어른의 마음이 아닌 한 주님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라는 그 어린이의 마음,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데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우리에 대한 태도처럼 또 그 자녀가 좀 더 성장했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버릇이 없고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버릇이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천안 파출소에서 그 촉법소년이죠. 14세 된 학생이 막 그 경찰한테 발길질하고 말이죠. 막 욕하고 반말하고 막 이러는 영상을 봤어요. 뭐 모자이크가 돼 있지만 딱 봐도 어린 학생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많으니까 야 요즘 경찰들 참 힘들겠다. 이거 괜히 손 못 대잖아요. 괜히 손 댔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거 왜 그런 마동석 같은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한테. 근데 어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그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그 학생의 부모님이 그 누가 찍었겠죠. 경찰이 경위를 고소를 했어요. 우리 때 자녀를 말이야 이렇게 온라인상에 올렸다고. 분명 온라인상에 올린 것은 문제가 됐었겠죠. 그러면 안 될 일이지만 아니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모가 그 경찰들한테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 가르칠 일인데 거기에 댓글이 그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가 범인이네. 부모가 범인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범인이네. 그 애비에 그 부모지만 또 이렇게 악플이 달려 있는 거예요. 뭐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많은 사건 또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키운 부모의 책임이죠. 뭐 이런 통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자꾸 자기 자식에 대한 합리화 또 촉법소녀에 대한 어떤 정당함 뭐 그것만 내세우냐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케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마음 아파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겠죠. 요즘 우리 학생들 이렇게 인터넷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요, 이거 무슨 뭐 폭력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약의 단계까지 올라왔잖아요. 작년인가요? 이렇게 19세 이하의 이 마약 관련된 이 사건으로 이렇게 사건이 또 송치된 애들이 거의 500명 정도가 됐대요. 19세 이하 중고등부 애들이겠죠. 그런 애들이 벌써 막 490명, 500명 정도가 그러한 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사건화되어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거 안 들킨 애들도 이렇게 사건화되지 않는 일들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더불어서 뭐 이런 사이버 폭력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했다더니 뭐 47%가 그렇게 자기가 그런 경험을 당했다. 이건 뭐 오프라인부터 온라인 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당하는 고통 또 그들도 자기 친구들을 또 어른 상대로 또 자기 어린 동생들 상대로 막 이렇게 거래하고 마약하고 또 폭력을 가하고 성폭행하는 일들이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냔 말이에요. 다 어른들한테 배웠겠죠. 다 인터넷상에서 하는 뉴스에 나오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배워서 그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른들이 정말 잘못했다. 그 부모의
뭐 네가 왜 이러냐 이렇게 사회 탓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우리 뭐 내 탓이오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내 탓이오, 부모 탓이오, 어른 탓이오. 어린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른들 탓이오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젊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사탄의 그러한 마음들이 별거 뭐 거짓된 자유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뭐 동성애들이 막 이런 게 들어가서 지금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흐르게 만드는 사탄의 관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우리 어린이들의 또 학생들의 청년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비록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진 않지만 이런 일들이 현실이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많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산상순 두 번째 말씀, 우리의 애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두 번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라고 한 말씀 이후에 애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들은요,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 내 나이에, 2023년에 해당되는 우리 일상의 그러한 고통 때문에 하는 애통은 아니에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드린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뭐 이런 그 찬양을 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러한 고통이 있어요. 거친 들, 또 험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결국 무엇이 복이 되어야 하냐면, 무슨 눈물과 무슨 애통이 복이 되어야 하냐면 주님을 향한, 주님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한 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순교를 얘기할 때 분신 자살하는 걸 순교라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이득 위해서 뭔가 자살한 것을 순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우리가 이제 뭐 최 무슨 권사님, 우리 올해 막 동부연회에서 최인 무슨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뮤지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분이 이제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순국 또 순교자 뭐 이런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막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의 유익과 또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을 순교자, 순국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슬픔 때문에 그것을 복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애통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이제 그 메시아의 위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반영이 되어져서 애통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향해 충성심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이들은 위로받을 것이야 라는 말씀이 큰 이야기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헬라어로 판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이제 판테오라는 단어가 애통이라는 뜻 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것은 일상의 어떤 슬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떤 애통의 일부분이 있지만 복이 있는 애통은 패스오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그 많은 그 애굽의 그 장자들을 죽는 그런 어떤 이 벌 속에, 그런 재앙 속에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되겠잖아요. 아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라는 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즉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통이라는 것이 그저 좀 슬퍼, 좀 마음이 그래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애통의 이 성경적인 이 판테온은 성경에 이제 9가지의 이 슬픔의 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가장 맨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9번째의 펜테오의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식이 죽을 때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월호에 또 많은 이태원 사건의 그런 참사의 부모의 마음인 거죠. 우리 하늘문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어저께 돌아가셔서 오늘 발인을 합니다. 이게 원래 주일날 이렇게 발인하면 다음 날로 옮기긴 하는데 뭐 가족 간에 좀 합의가 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발인이라서 저희가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아마 감리사님은 찾아갔을 텐데 우리가 뭐 아무리 최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라고 막 아무리 써도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 다 살아계신데 모릅니다. 저희가 장례식도 많이 해도 제 친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장례식 참 많이 했는데 아버지 장례식은 다르다. 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르죠. 보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름, 그런 이 마지막 최상, 그 자식이 죽은 그런 마음의 아픔의 슬픔,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가 없고 경험하지 않은 이상 모를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게 태블릿 이제 오늘 종이로 갖고 왔는데 태블릿 하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태블릿이 망가졌어요. 그 130만 원짜리인데 요즘 나온 거라서 최신품이라 이게 액정이 나갔는데 이렇게 찾아봤더니 액정 교환하는 데만 60만 원이래요. 뭐 60만 원 주고 또 갈아야 할지 또 딴 걸 사야 될지 또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 이제 좀 저도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글씨가 좀 커야 합니다. 화면도 커야 하고 제 아픔을 여러분 아세요? 그 딱 깨졌을 때 그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린 모릅니다. 남의 아픔, 아프다, 뭐 내가 위로한다, 내가 알아, 몰라요, 사실. 그 찢어지는 마음 모릅니다. 그 부모의 마음, 세월호에 또 이태원에 또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또 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가고 뭐 저번에는 뭐 뭔가 떨어져가지고 굴러가서 뭐 초등학생 1학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음주운전 5번 했는데 또 음주운전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마음. 택시 운전은 경기도 광주 제가 살던 그곳에도 아버지가 새벽 이렇게 오다가 뭐 음주운전 5번이나 했던 그 음주운전한 사람하고 또 부딪혀가지고 또 사망한 사건. 그 부모의 또 자녀의 마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펜테오이라는 이 애통은요 그저 슬픔 그냥 태블릿 깨져서 50만 원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자식이 죽은 가슴이 빼어 심장에 꿰뚫는 그런 심장을 파고드는 창자가 터져 나오는 듯한 그런 아픔을 애통, 판테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창세기 37장 34절에 그 이제 아버지의 요셉이 그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 당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우리 요즘 청세기 말씀 보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은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 모습, 요셉의 총리 대신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형들이 미리 또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사는 그 애통함이 판테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애통을 어떻게 또 보고 가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다. 그 애통을 왜 탄식으로 바꿨냐? 성경에는 애통이란 단어가 탄식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며 탄식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절에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뭐하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심령의 가난, 그 가난이 우리가 뭐 있고 없음을 얘기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애통이 그저 우리가 뭐 태블릿 하나 깨져서 슬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팔복에 대한 그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 되어지는, 여기 인터넷 쳐서 사전에 나오는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 가난은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습니까? 파산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내가 상대적인, 저 사람보다 좀 가난해, 오늘 뭔가 피자를 먹고 싶은데 좀 내일 먹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피자 먹을 돈이 아예 없어서 자녀들에게 피자를 사줄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구하고 어디 갈 수가 없는, 자기 하루하루 분유가 없고 쌀이 없어서 파산되어지는,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가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 가난을 왜 원하실까?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라는 그 철저한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그래야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심령이 가난해졌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바로 이런 애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애통이 그저 맨날 같이 슬퍼하라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패스오버, 그 주님의 마음, 그 십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비의 마음 같은 그 찢어짐의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으니 우리도 패스오버,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다, 위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에 주님이 보인다.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에 주님이 보인다. 그저 내가 보는 것 아니라 내 눈에, 내 마음에 눈물이 있어서, 주님의 눈물이 있어서, 주님의 안타까움과 주님의 애통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말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남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 교회의 눈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애통함으로 가득 찬 자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 뭐뭐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아무 복도 없어요. 나는 아무리 복도 지지리도 없어요. 라고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그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바라보지 말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고, 그 불평이 변하여 우리의 사랑과 찬양과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런 애통함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눈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눈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세상에 느껴지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복, 애통함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통할 때에 그 애통함이 어떤 애통함인지를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기도하지 말라, 애통하지 말라가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오늘 제가 뭐 태블릿 깨진 거 그거 붙잡고 애통만 하면 됩니까? 내일 서비스센터 가서 얼마가 됐든 하여튼 이걸 고치든 말든 해야죠. 우리가 슬퍼한다고 그냥 슬퍼만 하고 눈물 흘리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프로세스 아닙니까? 우리의 주님의 계획, 주님의 플랜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고난 주지 마세요. 우린 고난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는. 고난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고난으로 주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애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거죠. 고난 누가 좋아합니까? 이 애통 누가 좋아해요?
가난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 위로는 말이죠, 그 애통은 말이죠, 그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 생명 연장된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하고 들었고 내 눈물을 어떻게 하고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5년의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뭐 했더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보였더니 세상에서의 15년 연장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은 우리를 통하여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존 메가더가 팔복에서 그 책에서 하나님 위로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자라 말한다. 그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 위로자는 언제나 거기 계시면서 타이르시고 훈계하시며 위로하시고 동정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위로된다라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이 매우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교사 위로회 갔다 오고 위로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죠. 위로할 위자, 위로할 로자가 아니라 요즘 교회학교 현상은 위태로울 로자, 위험할 위자, 위태할 위자, 길로자 써서 위험한 길에 서 있다. 위태로운 길에 서 있다. 교회학교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위로라는 것, 정말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어야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아서 위험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위로가 밥 먹여줘? 그렇습니다. 밥 먹여줍니다. 14년 동안 밥을 먹여주셨잖아요. 히스기야에게 기도했더니. 위로가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로. 하나님 위로, 그 언어 위지만 암하레츠, 땅의 자식, 죄인이 아닌 하늘 위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코람데오의 삶 신앙, 그 위로를 받는 그런 위로자 대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위로가 있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위로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모의 상당함에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아니면 이태원 참사와 또 세월호 모든 사건 사고 이런 일들 누군들 위로한다 할지라도 위안부 아무리 교회 나라에서 돈을 준다 한들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사람만 바라보며 위로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멈추고 거기에서 위로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찬양과 같이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위로라는 단어가 이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곁에서 돕는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 옆에 돕는다, 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서 아무 상관없이 저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서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이스탠더, 그냥 저쪽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서 계셔서 파라칼레오,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고 내 옆에 서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위로라는 단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애통하십니까? 그러니 어렵습니까? 눈물 흘리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거 말고 사람의 위로요, 그거 말고 지금 손에 쥐어지는 그런 회복이요, 우리가 그걸만을 원하니까 주님 옆에서 계속 허락해 주시는 곁에서도 없는 파라칼레오 위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역사하심, 곁에서 도우심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것의 플랜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4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왜 지팡이면 지팡이지 왜 막대기가 필요해? 지팡이와 막대기는 분명 용도가 달라요. 지팡이는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야 일로 와 하면 애들한테 뭐 잘 못 듣는 애들이니까, 잘 못 보는 애들이니까 뚝뚝뚝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끔 합니다. 그럼 막대기가 뭐가 필요해요? 지팡이만 있으면 됐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팡이만 필요해요. 막대기 필요 없어요. 아니, 얘네들 맹수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지팡이 메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막대기로 애들 좀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던져서라도. 그래서 다윗도 뭐 이런 목동 얘네들은 쉬는 시간에 계속 그 막대기 가지고 저기다 하나 뭐 돌 하나 놓고 계속 던지는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막대기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이제 나중에 뭐 늑대, 뭐 호랑이 나타나면 도망가겠지만 하여튼 좀 웬만한 애들은 다 던져서 도망가게끔 하기 위해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지팡이만 있으면 되지 왜 막대기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면 머리도 한번 콩 때리기도 하고 궁둥이 좀 때리기도 하고 일로 쭉 가라고 하기도, 혼자 절 머리 가면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말이죠. 나쁜 애들 있으면 던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니까, 이 안위하다라는 것이 나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아까 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실 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지팡이로도 톡톡톡 거리시고 막대기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안위하심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입 빨린 소리로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뭐가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을 불평으로 듣지 마시고 찬소리로 듣지 마시고 또 그거 안 듣는다고 또 불평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가게끔 인도하여 주시는군요 라고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까 말씀드린 시편 23편 4절 이후에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충만한 교회잖아요. 넘쳐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야 될 텐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의 기름 받았으니 우리 성령께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겠죠. 우리 뭐 사람도 충만하면 좋고 또 재정도 충만하면 좋지만 성령이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의 차기를 기대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서 정말 뭔가 막 하고 지역을 위해서 막 하고, 어제도 뭐 정성교회 목사님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1,500만이 나갔어. 그래서 뭐요? 했더니 뭐 지역 무슨 어르신들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내야 된대요. 1,5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것 저런 거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돈 들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모하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 구절에 내 평생의 선함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천국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게 되어지는 그 천국,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것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했으니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따라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시편 40편 1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 손 붙잡는, 주님만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릴 때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이번 어린이날을 통해서 1000명한테 4, 5, 6학년한테 물어봤대요. 너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40몇 %입니까? 45.8%가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올해는 좀 문제가 있죠. 비가 와가지고 집에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것 아니에요. 뭐 엄청난 선물 사줬다 뭐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놀러 갔을 때 가장 행복했다. 뭐 반 정도 되는 그런 숫자네요.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죠. 부모와 함께 하고 싶어. 뭐 바빠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내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실망하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하는, 즉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또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 세상이 바빠서 세상의 거 다 남는 시간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나도 바쁘고 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모가 어린날 되어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뭘 해야지. 나도 뭐 낚시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린날이니까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좀 아이랑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과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간절히 나를 기다리니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함께 해야지 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또 이러한 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위로에 대한 말씀, 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언제 하셨냐면, 뭐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겠지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은 조금 꺼려지죠. 그러나 그 당시 그렇게 밖에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 광부들 그 당시 교회 안에 못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냄새 나기도 하고, 막 지저분하기도 하고, 막 다 청소해놨는데 막 이렇게 석탄가루 뿌려주면 안 되니까 뭐 또 천한 직업이라 생각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어서 해서 막 이렇게 천한 이렇게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광부들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죠, 자녀들이죠, 또 뭐 이렇게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못 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교회를 못 오니 순회 설교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웨슬레 목사님은 사제잖아요. 천주교 몇 품 받은지 모르겠어요. 품 받은 사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야외 설교냐,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해야지. 근데 그것을 바꾼 계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예수님도 밖에서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설교하시고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앉은 자들, 또 안전뱅이들 막 이렇게 세워주시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해서 설교를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설교를 오늘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 설교를 웨슬레 목사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애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설교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하면서 늑장 부리거나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위로에 기대하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애통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와 어리석음과 허영이 주는 달콤한 모든 위안을 과감히 거부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오락이나 쾌락을 거부하는 그 애통하는 자든 복이 있습니다.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비시켜 그 영혼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때 한때 쓰다가 곧 사라지고 마는 모든 쾌락을 거부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매달리는 자,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위안도 굳게 거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위로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애통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애통함을 주십니다. 즉 거룩한 애통함인데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또 내 가족만을 위한 애통함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타인을 위한 거룩한 애통함. 고린도서 11장 29절 말씀처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그 애통의 범위가 내 개인을 넘어서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나라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처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이제 무너질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눈물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 애통함, 다른 그런 애통함, 내 자신만을 위한 애통함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애통함을 요청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에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른 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리이다. 우리 가족이 우리 주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그 눈물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저 닭독 같은 눈물이 아니라 시냇물 같이 흐르는 눈물, 베개를 적시면서 그 눈물이 내 물이 되고 내 밥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 뭐 다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아니 자기가 있는 그 땅에서는 괜찮아요. 그냥 예루살렘이 저쪽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책임도 아니면서 또 이렇게 그 소식을 들으니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의 애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애통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애통한 마음이 슬픔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금식도 하시고 또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있는 일본을 붙잡아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장을 찢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 그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거룩한 탄식으로, 그 영혼의 탄식으로 주님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저 혼자 견디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애통을, 탄식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덮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 있는 그러한 날,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위로받는 귀한 하루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정말 애통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애통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개인의 그러한 애통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세계 열방을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그 거룩한 애통함을 통하여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안위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거룩한 탄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여 그 탄식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위로를 통해서 항상 성령이 넘쳐나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땅 열방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